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헌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의 날에 주님의 전에 와 예배하게 하시는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절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하나님 구제 헌금으로 성미를 비롯하 여러 가지 섬김을 드리는 손길들 아시지요.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거창한 일을 할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과연 예수님의 우편에 혹은 좌편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세상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당황하며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바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379장 가사에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저는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지만 특히 오늘 여기에 한 걸음씩 늘 인도해 달라.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멀고 험한 이 인생길 갈 때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앞길을 다 예정하신 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한 방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반드시 받고 살아야 할 것이 성도가 가는 인생길이요 믿음의 길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을 버리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배를 버려두고 건물을 버려두고 가족과 직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염려, 걱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당장에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어려움과 조그만한 힘든 일에도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짓눌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6절에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면 그 예수님을 인하여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일어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장차 어떤 일을 예비하시는 분인가를 알고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성도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알고만 그치지 마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잠이 드셨어요. 그때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거세졌습니다.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서 물이 배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몇 명이 있어서 그들은 나름대로 경력과 실력을 내세워서 흔들리는 배를 바로잡고자 애쓰고 힘써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풍랑과 물결은 점점 거세져 갔고 배 안에 물은 차올라 배가 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어요.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가라앉아요.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일어나셨어.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바람아 그치고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세상에 풍랑이 잠잠해 버립니다. 바다가 잠잠해 버립니다.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지음받은 바다도 풍랑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보통 예수님 아니십니다. 이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상담가 되어 주시고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기도하며 사셨다면 하나님의 양아들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성령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품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성도가 뭘 염려하며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염려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성도는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그것은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가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그럽니까? 자칫하면 실패할까 봐, 일이 잘못될까 봐, 사고 날까 봐, 체면을 구기게 될까 봐, 최종적으로는 죽을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은 물론이요, 장차 갈 영원한 내세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말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의 의외로 천국에 대한 설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은 서프라이즈 킹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에서는요,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습니다. 깜짝 파티 말입니다. 이 깜짝 파티는요, 특성이 파티의 주인공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갑자기 준비해서 모르는 이러한 때에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어줄 때 놀라게 됩니다. 더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예수님이 성도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서프라이즈 파티가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경이로운 나라, 영원한 거처 저 하늘나라 천국을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이러한 그리스도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를 현혹하며 미혹하며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자가 예수 믿는 성도이니, 성부도보다가 더 복되고 성도보다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일찍 남편이 돌아가셔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여러 남매를 교육시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오두막에서 늘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혼자 사는 엄마를 보면서 어머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발 이 보잘것없는 오두막에 살지 마시고 우리랑 서울 올라가서 좋은 집 짓고 함께 살도록 합시다라고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애원하니 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만들고 기둥은 12개를 세우고 그 기둥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는데 보석들마다 각기 색깔이 다른 걸로 만들도록 해라. 문은 1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꼭 진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를 들은 아들들, 어머니 농담도 잘하세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고 그런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듯이 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느냐? 나는 예수 믿고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분양받았는데 얼마 후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나는 이 좋은 집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으니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가 살자고 나한테 권하지 말아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돌아갈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산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데 성도가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자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니 근심 걱정 다 저리 멀리 버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왜 성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에 빠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대요? 아니 더 큰 일을 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이 성도에게 얼마나 복 있고 얼마나 권세 있는 약속이냐 말이에요.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예수님은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장인데요,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14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약속하셨지만 혹시라도 제자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릴까 봐 또 강조하십니다. 15절 7절 15장 8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또 15장 16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정도 강조했으면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신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또 말씀하시기를 16장 23,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전하신 교훈의 말씀도 많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강조해서 또 강조하신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총 6번에 걸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했으니 성도들이여 제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는 것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리라, 이것이 틀림없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 믿는 성도에게 기도는 영적 날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날개와 같다. 여러분, 타조라는 새 알죠? 타조는 분명히 조자가 붙은 새입니다. 그런데
타조는 날개를 포기했기 때문에 날개가 퇴보되어 광야를 헤매는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줄을 놓게 되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면 홍해와 같은 어려움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장애물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에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 바로 믿고 모두가 구원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손가락 걸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생명줄과 같은 기도줄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